로마서 3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이 변하지 않을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복음이 진짜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진짜로 내 삶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과연 결단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 약속인 이 복음이 진리임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이 진짜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당시에는 이 믿음의 표현으로 할례, 곧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 사람은 복음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유대 사람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2절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하게 담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했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가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할례를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불신앙, 곧 복음을 향한 그들의 결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복음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복음이 진짜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즉 아무리 복음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실제로 맡겨드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약속은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의심할 수 있겠지만, 세상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영원한 구원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론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십억 전 인류가 복음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정말로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사용되어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용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복음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구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as a wretch, I remember who I was.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Sin separated, the bridge was far too wide.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you held me in your sight. So you made a way across the great divide, left behind heaven's road to build it here inside. And there at the cross you paid a debt I owed, broke my chains, freed my soul. For the first time I had hope.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us into glorious light.